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30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른 박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노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가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가 그 공동체, 갈라디아 교인 공동체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함께 읽겠죠. 아마 글을 잘 읽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담당했었던, 우리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하면서 앞에 나와서 쭉 계속 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읽을 때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장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입니다. 내일은 4장입니다. 이렇게 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6장까지를 그냥 쭉 다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시에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쭉 읽었을 때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잘라가지고 주제별로 이렇게 함께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했던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고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고 그리고 그 중요한 진리의 내용을 사랑의 마음으로 담아서 우리의 그 당시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깨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보셨습니까? 올림픽? 예. 저는 사실 스포츠 광인데요. 근데 사실 올림픽은 좀 잘 안 본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실 하계 올림픽 정도면 제가 하계 올림픽의 그 정식 종목들에 대한 그 규정을 다 알았어요. 그만큼 스포츠 광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긴 합니다. 요즘은 그것까지 신경 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요번에 파리 올림픽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선수단들이 아주 정말 활동을 엄청 잘하고 그다음에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연 양궁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양궁은 여러분 왜 그렇게 잘할까요? 여자 단체전의 경우 10연패 10번 졌다는 게 아닙니다. 10번을 다 정식 종목이 되고 나서부터 쭉 다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대단하다. 외국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활 쏘다가 한국인이 우승하는 경기가 양궁이다. 그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양궁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양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선발전을 아주 몇 개월에 걸쳐서 아주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양궁협회는 매뉴얼북이 있답니다. 700페이지에 달하는 매뉴얼북이 있어가지고 국가대표가 되는 순간 이때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매뉴얼된 그 시스템이 딱 완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감독을 해도 상관없고 누가 선수로 출전을 해도 거의 상관없다고 합니다. 뭐 대단하네요, 그죠? 근데 이 양궁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스포츠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양궁의 의도랄까요? 양궁을 하면서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예, 높은 관역에 그리고 가급적 높은 점수를 맞추는 게 의도입니다. 그럼 그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이 있겠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훈련을 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관역을 맞추겠죠. 점수를 잘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같이, 우리나라같이 올림픽 10연패를 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참가의 의의를 둘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양궁협회 같은 경우에, 양궁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양궁 같은 경우에 그들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아마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예, 공정한 선발을 했겠죠.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을 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원을, 효과적이고 강력한 지원을 했을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금메달은 어차피 한국 거,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떤 의도가 있고요. 그 의도에 따라서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은 결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그런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너무 T스럽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이 따라올 거고 그에 따른 결과가 올 겁니다. 만일 내가 이 인생을 잘 살고 싶어, 나의 인생을 잘 살고 싶은데 나의 인생을 잘 사는 것을 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과정을 겪어야겠습니까?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투자해야겠죠.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건강이다. 나는 건강히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건강이라는,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는 이 의도에 따라서 좋은 음식을 먹고 신체의 단련들을 하고 그렇게 좋은 과정을 지나면 결과, 무병장수, 건강, 이런 결과가 따라오겠죠.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이 관계를 잘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사는 것, 이게 명예 아니냐, 사람은. 그래서 이 명예를 잘 쌓기 위해서 호의를 베풀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인맥을 쌓고 인적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가지고 내 평판이 좋게 하는 것, 그리고 나의 명예를 높이는 것, 이름값을 높이는 것, 이게 인생이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고 완벽한 과정 가운데 있어도 좋은 결과가 나오나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타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결과에서 장학금을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인지 하는 거지.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일도
합법적이지 못한 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추구한다. 그럼 과연 그게 옳은 걸까요? 그게 의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과정이 혹은 결과가 아니 어쩌면 그 의도조차도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중대한 결점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결점이죠. 이 생육한,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인간은 사실은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죄입니다. 인생의 한계는 죄예요. 이 죄를 두고 원어로 뭐라 그러냐 하면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단어로 표현해요. 그리스어인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양궁의 예를 좀 들고 왔는데, 자, 화살을 활에다가 메워가지고 당겨서 쐈습니다. 그래서 관역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서 관역을 탁 꿰뚫어야 되는데 화살을 쏘았는데 영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이걸 하마르티아 해서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도가 정확한 과정을 지나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죄는 이 의도도 과정도 결과도 다 안 나오는 그런 상태, 그런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의 의도는 좋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할 때 그 의도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완전하지도 못하지요. 그러니 결과는 더더욱 말할 것 없습니다. 이게 인생이 가지는 한계예요. 좋은 의도라도 과정이 잘못될 수 있고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는 나왔는데 과정이 엉망일 수도 있고 의도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 이게 다 망가져 있는 게, 비참함의 상태에 있는 게 인간이고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비참한 상태,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놔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인간의 비참한 상태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한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셨어요. 예, 그 다음 페이지인데 안 나와 있나요? 네, 그 다음 거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그 방법을 무엇으로 삼으셨느냐? 바로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법을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의롭다, 구원받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한계를 가진 깨어진 우리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시고 그 법을 따랐을 때 그 결과 의롭다함을, 구원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라는 그 기준을 주셨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 전체를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제사라는 것을 하게 하셨어요. 내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고 의로워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고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식 등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한계를 가진 우리가, 이런 죄를 가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동시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완벽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완벽하게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들을 다 성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함으로,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 대한 삭을,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의롭다함을, 구원을, 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이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너는 구원받았어,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천국에 너는 들어가는 거야 라는 이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신칭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게 이신칭의이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어. 이 예수님만 믿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하나요? 율법을 지켜야 돼. 유대주의를 따라가야 돼.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조항과 유대주의와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들이 필요해 라고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을 자꾸만 전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 의롭다함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율법, 유대주의, 인간적인 열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고 이렇게 선민 사상을 가진다? 넌 실패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아주 열심히 아주 최선을 다해서 아주 엘리트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다 지킬 수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은 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에게 허들이 너무 높은 것 아니야? 우리에게 그 커트라인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건 불합리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 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질 수 있다. 이거야말로 은혜이고 감사이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공동체에 함께하면 잔소리가 정말 많습니다. 저만 해도 얼마나 잔소리합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는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하나님 말씀 봐야죠. 하나님 말씀 보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 모임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예배 마음을 다해서 드립시다. 빠지지 마세요. 늦지 마세요. 셀 모임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나누고 풍성하게 해야죠. 잔소리가 엄청 많죠. 근데 여러분 이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이 커트라인을 통과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요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값없이 베푸신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미 정답지는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지가. 그런데 그 정답지를 생각하지 않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실패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런 유혹에 당하지 마. 너희는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갖지 마.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능력을 누려라고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인 겁니다. 너희 잘하다가 왜 이런 실패를 해?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 답답하네 이것들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허들만 너무 높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그 율법,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인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백성 되는 그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베풀어졌고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걸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할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이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으로 살면 되는데 너희 왜 자꾸 이상한 걸 더하고 있니? 잘 하다가 왜 이런 실패를 사서 하니? 라고 꾸짖는 게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돌아서서 오직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가라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그 애끓는 가르침,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게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신칭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죠. 예,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지요. 예, 그게 뭐 어째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렇다면 나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있고 예수님 그 믿는 믿음은 그야말로 액세서리처럼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여전히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유일한 방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모든 것으로 삼고 인생의 가장 중심에,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핵심에 두고 사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라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품고 사시고 얼마나 중심에 두고 사시고 얼마나 핵심적으로 두고 사십니까? 예, 오늘 잔소리 폭발하지요. 근데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 삶의 그냥 과정 가운데 하나로 넣고 결과에 그냥 하나 추가하기를 바라는 액세서리처럼 우리 예수님을 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찝찝하니까, 내가 단순히 내가 잘 살기 위해, 좋은 평판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의도에는 관심이 없고 과정에도 그닥, 결과만 좋으면 내 인생의 이 결과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액세서리를 그냥 덧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계신 것은, 그 정도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놀라운 기적이 하나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막 찾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버리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졌는데, 제자들은 적어도 4명이 어부거든요. 배가 두려울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배 위에서 무엇을 보는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자, 제자들은 이미 배를 탔어요. 건너편으로 가고 있어요. 다음. 예수님이 분명히 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겁니다. 무협지에 나오는 등평도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척척척 걸어오십니다. 이렇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이다라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아니죠.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러자 여러분,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자매님들 기억하십시오. 남자들이 하는 일에 모든 것에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이유를 못 찾습니다. 그냥 사고의 흐름대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 저도. 근데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장난 아니죠? 근데 이렇게 쭉 잘 걸어가면 좋아.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대로 의지해서 물 위를 걷고 예수님께로 간다. 너무 좋잖아요? 그 과정과 결과,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결과 너무 괜찮죠?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말씀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쩡히 물 위를 밟고 걸어놓고는 이렇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멀쩡히 디디고 있던 물이 어쩌면 당연하긴 하지만 빠지는 거예요.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너 임마 오른발을 내딛었으면 왼발을 내딛고 그냥 빠지기 전에 오른발 왼발 내딛으면 물길이 걷는 거지. 너 이럴 거야? 이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그 신비한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보세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보게 되고 다른 것들을 더하게 되는 순간 빠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나를 믿으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을 얻어 의롭게 돼. 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어 라고 말이죠. 근데 제자들과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네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얻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데, 다른 것들을 더하는, 다른 것들에 빠지는, 그래서 실패를 자초하고 있는 믿음이 적은 너희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냥 이 신학적인 주제나 그냥 구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믿음, 우리에게 이 연약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심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게 만드셔서 말씀과 기도라는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첫 번째 간구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라가 임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죄의 용서를, 그렇게 기도의 순서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단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그냥 문장으로 이걸 받아두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 삶의 중심으로, 얼마나 내 삶의 핵심으로 두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함도 없으시고 부족함도 없으시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신학적인 주제로서의 이신칭의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깊이 모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그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핵심적인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깨닫고 좀 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들을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하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그 십자가 저주의 상징 같고 약한 모습인 것 같지만 죽음이고 끝인 것 같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게 이신칭의입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단순히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단순히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더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며 그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나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셔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그분만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지극히 크고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닌데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은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예수님이 내 삶에 더 중심되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을 믿는 게, 교회에 나오는 게, 액세서리가, 인간관계가 하나님 그 어떤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만족해 내도록, 예수님만으로 구원함을, 의롭다함을 얻으니 이 예수님만 내가 더 잘 알도록, 이 예수님만 더 사랑하도록, 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로, 보여주시는 길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이 예수님만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의지나 능력 모두 없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생명에 이르는 길로, 하나님 영원한 길로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만 더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만 더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만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진짜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 그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그 주님만으로 만족해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만족과 능력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우리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이 주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더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길로, 그 생명에 이르는 길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과정과 하나님의 결과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으로 읽어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힘써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들 눈치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단순히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시고 단순히 주원 무원 아무 말이나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고정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왕으로 삼고 하나님 기도하기에 쓰는 말씀 듣기에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적 우리의 시선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단순히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정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거기에 내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게 하소서. 내 생명이 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만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야긴 보아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것임을 더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만 더 사랑하는 우리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리며 그 하나님만 높이길 원하고 예배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더욱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작은 것들을 드리지만 이 작은 것들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목적이 더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며 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일이 그 예수님만 우리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길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하길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